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또는 가문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삶의 목적 또는 최고의 가치 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지요. 근데 이 가문의 가훈이라는 것은요,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르치거나 또 알려주거나 또 전수하지 않으면 이 가문의 가훈은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는 끊어지고 말게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은 그 세대가 지키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78편 말씀은요. 이 말씀의 시작 이 서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이 율법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세대에게 전해준 것이고 또한 지금 세대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 다음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들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참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조상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지금 세대에 이어지고 지금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조상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전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민족 가운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성경일까요? 네, 바로 사사기 성경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선 세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한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그런데 남은 세대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앞선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여서 그들이 동일한 믿음의 세대가 아닌 불신의 세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삶의 측면입니다. 첫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기적들의 일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적으로 흘러가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이죠. 부모님 세대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과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인 세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이 삶의 측면을 우리는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측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세대가 삶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신앙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식적인 전달은 있지만 지식적인 전달만 있을 때에 거기 안에 있는 생명력과 역동성과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죠.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지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지식적으로 가르치지만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행동에 그러한 결단들을 다음 세대들이 보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지식적인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요, 본문 8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알려야 한다라는 거 당연한 명령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정말 원치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세대,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대가, 믿음의 전수가 이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이러한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쫓아내는 사건을 불순종하였다라는 그 의미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 나온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중앙 산지를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라는 이 사사 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 제도적, 종교적, 제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핵심적인 것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력한 가르침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온을 세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의 방법은요,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그렇게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부작용이 없는,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와 목적과 심지어는 그 영적인 그 체험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가르침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구체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과 그 준비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새 돈으로 바꾸고요.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돈을 이렇게 다려서 또 주일날 입을 옷들을 준비하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 지금 세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호주에 사는 이민 세대와 맞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호주 돈을 다리미로 다리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핵심을 우리도 함께 알아야 하고요. 그 마음의 핵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렇게 살아가야지. 위기와 고난의 때에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핵심과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중심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세대가, 지금 이 부모인 우리 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진실되게 진솔하게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교사 선생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